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이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에 이렇게 할당된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만은 귀한 이 여인, 귀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귀한 수넴 여인이다. 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보면 가돌이라고 해서 원래 이 말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때 이렇게 가돌이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크고 위대하고 또 존귀하고 또 이제 그의 어떤 가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큰 부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단어지요. 이 여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현재도 이제 큰 부자의 집의 여주인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바알 숭배로 기울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만큼은 여호와 신앙이 아주 진실하고 독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외롭게 사역을 할 때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히 존경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식사 대접을 늘 하는 겁니다. 집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수도 안에다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갈멜산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 중간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평야 지대를 이제 지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 지대에 거기에 이제 이사갈 지파의 수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 길 지나갈 때 보면 어느 틈엔가 선지자를 알아보고 집으로 모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간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간권을 하니까 가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곤 했고, 그래서 의뢰 이제 갈멜산에서 또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 수도로 거기로 집이 있으니 거기로 갈 때거나 올라갈 때거나 딱 중간쯤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식사를 이제는 늘 들어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식사만 이렇게 대접한 것으로 때로는 부족할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밤이 늦게라거나 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무시고 가는 그런 방 하나를 만들자. 우리 담이 돌담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돌담으로 만들어져 있었나 봐요. 돌담 위에다가 우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하면서 그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선지자 한 분 주무시고 아마 그의 사원은 이제 종들의 집 방에서 그냥 같이 사랑방에서 주무시기로 이렇게 하고 자도록 하고 선지자만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 방에는 이제 침상 하나 하고
또 책상하고 촛대하고 또 의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선지자가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글 쓰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분은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 엘리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집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제 모셔서 여기 선지자님이 묵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는 그 방을 이제 인도해 드렸던 거죠. 선지자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누우고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수냄 여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왔더니 하는 말에 네가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섬기는 이 일이 참 추밀하구나. 자세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랴?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이제 왕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이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백성 가운데 평안히 사는 것, 이거면 좋까지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게하시한테 이 여인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느냐 그랬더니 주인은 늙었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와라.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믿어지나요? 나의 남편도 늙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거짓 주의 여정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고는 이제 그냥 웃어 넘겼지요.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와 같이 한 아름다운 것도 여기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섬김의 귀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선지자가 느끼는 이 감정, 여기서 이제 작은 방 하나를 그에게 지어줬는데 그 방이 참 소박하지요, 그죠? 작은 방에다가 혼자 주무실 수 있는 작은 방에다가 침상에다가 또 책상과 걸상과 촛대 하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죠. 굉장히 흐뭇해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지요. 이 선지자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뭐 많은 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만이면 족하다. 참 침상 하나, 또 책상과 걸상과 촛대 하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잘 수 있는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감동을 해서 이 자그마하고 소박한 이 방을 마련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축복을 한 엘리사는 참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물욕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쪽 나라의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끌려갔는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집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쳐줄 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로 닿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말을 내 집 종이 하더이다.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가서 병 고치고 오라고, 나라의 큰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도록 합니다. 아주 산더미 같은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왕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내가 뭐 하나님이 간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서 옷을 찢어요. 필경은 전쟁을 일으킬 그런 핑계거리를 찾으러 왔구나 하는데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선지자가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리이다. 그 말을 해서 선지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다 선물이 끌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거니 하고 갔는데 얼굴은 뭐 전혀 안 보이고 사원을 보내어 가지고 선지자께서 이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낫겠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자기 얼굴도 안 보고 안 보여주고 뭐 기도라도 막 거창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무당처럼 푸닥거리 자기 나라에는 늘 하니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화가 잔뜩 나서 나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시리아에 있는 그 바르발강, 아르말강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아바나와 바르발강에서 가서 씻겠다 하고는 화가 나서 이제 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마침 지혜로운 주인을 사랑하는 종들이 말굽혀를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립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한번 그대로 행합시다. 그래서 이제 화를 참고 요단강까지 가지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째 들어가서 씻고 나올 때에 그때 그의 그냥 덕지덕지 있던 문둥병 모든 이 몸에 있었던 피부가 다 깨끗하게 변해돼서 어린아이 살처럼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또 멀리 또 올라와서 선지자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아무래도 뭐 듣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흙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당신께 맹세하는데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흙을 가지고 이제 기쁘게 가요. 아무래도 뭐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섬기겠으나고 하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많은 선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가는 뒤를 금방 쫓아가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지금 방문자가 2사람이 있는데 그 오다고 그 은 좀 달라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막 2배로 이제 주지요. 다른 군인들 시켜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실어다 주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자기 집안에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아무 일 없는 척 왔는데 선지자는 이미 압니다. 네가 이렇게 수레에서 네가 갔을 때 너를 맞이하는 그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감각이 되지 않았느냐. 개역성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이 느끼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때고 지금 저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한테 은혜의 빚이 있어야 이 나라를 고마운 줄 알고 이렇게 다시는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지 않을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때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마치 돈으로 값주고 산 것으로 여기면 그냥 하나의 병원에 갔다가 병 치료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을 해요. 게하시가 얼굴이 뜨뜻해져서 나오자마자 하얗게 온몸이 변해버리고 말지요.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참 무력이 없어요. 원래가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갔을 때 12결이 되는 소를 끌고 밭을 종들과 함께 갈고 있었대. 12결이라면 한 결에 2마리씩 있으니까 소만 해도 24마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도 더 소가 있었겠지요.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소로 12마리요, 종들도 12명이 넘고, 그리고 여러 또 밭들도 얼마나 넓겠어요. 한 번에 갈 때 12결이 소로 가를 정도니까 12결에 그러니까 24마리 소들을 이끌고 갈 정도니까 얼마나 밭이 넓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큰 부자의 그러니까 도련님이지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었으면 결혼도 할 때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부르자마자 즉시 그날 잔치하고 다음날 따라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종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참 겸손하고 순종을 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큰 부자였지만은 그 가난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가운데 그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이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없는 삶을 살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청렴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서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지배로 주었던 거지. 우리도 엘리사의 청렴함을 본받도록 합시다. 소박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합시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영혼의 소중함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더라.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어떤 근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그 물질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하게 우리가 여기고 여기 엘리사가 분을 보이는데도 그야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합시다. 침상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그리고 의자 하나 촛대 하나로 너무 행복해서 그냥 기뻐서 그 침상에 누웠다가 이와 같이 주밀하게 섬기는 이 수냄녀인 참 귀하다 하면서 자독하면서 축복하려고 이렇게 불러내어서 축복하였던 엘리사의 그 청렴결백함 참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물질에 이렇게 잡히지 말고 소박한 삶 어떤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좀 덜어내는 삶 막 계속해서 뭘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점점 조금씩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부유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